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1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해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축복을 누리는 중에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지만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 몰고 가면 기쁜데 이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도전하던 이제이 내 지은 죄 다 기념하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0절부터 본문이 길기 때문에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3일 밤 수요일 저녁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렸던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맞이할 때 그들의 기도는 과연 어떠했던가를 통해서 우리가 2021년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한번 점검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 가운데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시편 90편에 소개된 모세의 기도이죠. 여러분, 시편 전체는 한 신앙인의 고백 혹은 찬양, 간증, 기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가 쓰이죠. 유명한 사람들의 많은 시편이 기록된 중에 특별히 모세의 기도가 성경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 독특한 내용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그게 붙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모세가 이 시를 지은 시기가 언제쯤 되는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젊을 때가 아니라 모세가 아마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속히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대는 20km의 속도만큼 세월이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 40대가 되면 40km, 60대가 되면 60km의 그 차량의 시속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 역시 그 인생의 어느 정도 충분히 살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새해 벽두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지난 연말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들은 연말쯤 되면 아마 이 모세처럼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을 어떻게 좀 잡아서 붙들고 싶은, 좀 세월아 가지 말아라, 좀 나와 함께 천천히 가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트롯 전성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그 트롯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돌려다보라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한번 흘러간 세월은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사로부터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결과를 통지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환자가 이 의사에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제발 좀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게는 많은 재산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좋은 아내도 있고 귀여운 자녀도 있습니다. 나는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내 병만 고쳐주십시오 라고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환자를 바라본 의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당신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차마 직접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했다. 그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아무것도 당신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타당한 말이죠. 예.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봤자 쓸 시간이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변 모든 사람을 휘어잡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수많은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용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 시간이 아주 짧다고 하면 아무 소용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것이 되는 거죠. 흔히 시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표현하면서 야 시간 없다 시간이 없어 급하게 내 같으면 시간만 좀 더 주어지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때로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그림의 떡과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today라는 단어가 있고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pres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물이다. 뭐 현재라는 말도 씁니다만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처럼 대하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똑같은 일정한 시간이라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줍니다.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알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간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주어지겠지라고 그 시간을 낭비하며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글이 하나에서 좀 소개를 하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막에 뜨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애달파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들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니게네스처럼 당당하게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다 잃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셈할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가진 시간의 길이가 얼마쯤 되는가를 정확히는 못하지만 그래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의미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 뒤에
1년 360일 이제 우리 오늘 13일째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보름 정도 한 달의 절반을 살아가면서 남은 기간이 얼마쯤 되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 그렇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수중에 지갑에 내가 얼마쯤 돈이 있다는 것을 계산하면 내가 그 계산에 따라서 쓰고 쓰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를 계수하는 지혜, 세월을 셈하는 지혜, 이 지혜를 모세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어떻게 잘 형성하고 이것을 잘 운용해서 재산의 축적을 이루어내는 재테크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썼죠. 그 재테크와 같이 시테크라고 할까요? 시간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 그 시테크. 성경이 말하고 모세가 말하는 과연 시테크는 어떠한가? 새해 벽두에 함께 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한 해 가치고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이라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의 시간들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9절과 7절에서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을 봤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사실은 한 달 보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며 원망을 쏟은 결과 하나님은 광야 40년간을 보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서 돌이키고 깨닫는 게 참 많지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후회한들 그들이 과거 하나님의 불순종한 과거는 바꾸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면 지나간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역시 우리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제를 돌아보면서 만족하고 자신 있고 정말 감사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후회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후회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라도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에 잘나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자주 후회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 되돌아보면 잘한 것도 많고 자랑스러운 것도 많겠지만 후회로운 일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나놓고 아무리 후회본들 부질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월에 대한 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월에 대한 지혜 중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지나간 과거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울 수는 있어요. 과거를 잘 여러분 교훈 삼고 배워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 내일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는 미래는 내일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진행될 미래를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간 2020년은 후회로운 점이 많아도 그 지나간 한 해를 바꿀 수는 없지만
2020년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갖고 교훈을 삼아서 2021년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미 출발한 이 한 해는 복된 시간으로 끝맺음할 수 있지를 않겠는가는 거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우리가 잘 여러분 생각하고 과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교훈거리를 찾아내고 우리의 삶을 가다듬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 13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가?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내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하루라는 것을 주셔야만 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샀다고 내일 산다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다고 내일 또 하루를 살 것이다 천만에 여러분 하루살이가 그렇게 말한다는 하루살이가 다른 친구들 보고 내일 보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로 끝나버리는데 내일이 어떻게 보장되어져요? 우리는 청직 인생입니다. 주어진 시간만큼만 사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시간을 은혜로 주시면 또 내일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까지만이다. 그러면 오늘 끝나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간 그러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 시간은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착각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다음 달에 하지. 내년에 하지 뭐. 좀 더 많이 벌어서 하지 뭐. 좀 더 건강 얻어서 하지. 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면 하지. 아니 대학 들어가면 하면 돼. 아니 직장 가지고 나서 하면 되는 거야. 결혼해서 집 하나 마련하고 그때 하면 돼. 얼마나 착각스럽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구도 내가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10년을 더 살 것이다. 아니 나 지금 한 50대 중반 됐으니까 이제 한 20년 30년 100세 시대가 가니까 살 수 있을 것이다.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장담 못합니다.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죠. 희망사항. 네. 여러분 심지어 1시간 후에 예배를 끝난다면 1시간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게 시간입니다. 제 핸드폰 그 달력에도 날짜별로 계획이 적혀 있어요. 뭐 누구를 언제 만나고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을 하고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계획대로 될지는 나 자신도 몰라요. 저거는 낫지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희망찬 2020 앞뒤 숫자가 똑같아서 얼마나 희망차게 출발했습니까? 그런데 웬걸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침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림의 떡처럼 한 해를 훌쩍 살아왔잖아요.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희망상을 집어넣어버리고 그건 역시 희망사항입니다. 그대로 진행된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게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입성이라는 이 민족의 앞길을 두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각자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대로 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선물이 와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14절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십시오. 자, 성공이냐 실패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뻐하며 사느냐 감사하며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직책은 어느 정도 높아졌는데, 힘은 어느 정도 내가 길러놨는데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과연 성공입니까? 그게 과연 여러분이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위대한 인물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마 그 지도자를 말하려면 모세와 다윗 두 사람을 꼽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않습니까? 두 사람은 아마 그들 민족 사이에 있어서, 그들 역사에서 중요한 믿음의 지도자인데, 그런데 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다윗에게는 공통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소망과 소원이 살아생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소망이 뭡니까? 가나안 땅 입성 아닙니까? 근데 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다윗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도록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구약의 대표적 영웅인 모세와 다윗은 자신의 일생 속에서 가장 성취하고 싶었던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꿈에도 그리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수고한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소원에서 수고한 그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그들에게 보람이었고, 그들에게 가치였고, 그들에게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지요. 우리의 소원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14절에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심으로 일생에 즐겁고 만족하게 하십시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난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으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심으로 즐겁고 만족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목표가 이루어졌습니까? 대부분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실패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목표를 향해 땀 흘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이고 보람이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때 그 수고한 것이 결과는 충분하지 않지만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게 만족한 거죠. 그게 응답보다 더 훨씬 더
가치 있다 그 말입니다.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을 즐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이루려고 노력하며 애썼던 그 과정 속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눈물 흘렸던 그 과정 속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기뻐했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만족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십니다. 슬픔과 고난의 삶을 우리가 혹 살고 있다고 하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삶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는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시고 기쁨의 시간을 주십시오. 기쁨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결과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때는 승리의 시간, 기쁨의 시간들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코로나하고 한 이 정말 엄청난,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찾은 불청객 같은 이 상황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경기가 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계획들이 다 일순간에 숲으로 돌아가고 무너지고,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기쁨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몸부림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 한 해 기쁨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잔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했던 스가랴 4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 앞에, 이 암울한 현실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2021년 금년 한 해가 축복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끝까지 채워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줄 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주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축복의 미래가 주어지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게 시간이란 허랑방탕할 기회밖에 되지 않아서 그 결과 아픔과 후회가 주어지는 미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과거를 자꾸 되뇌으면서 아파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반드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세월에 관한 나를 세마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내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공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어제까지 슬픔과 눈물이 나를 지배했다 할지더라도
오늘 기도하면 내일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진다. 모세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 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여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게 선물로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서 하나님 미래를 새롭게 꿈꾸며 설계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실패하고 오늘 내가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역시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2.5단계 이 비대면 예배 시간이 17일까지가 되어지, 이번 주일까지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만 참으시면 되는데, 아마 예측하기로는 지금 뭐 교회발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한 2.0으로 단계는 낮추어지고 조금은 완화될지 몰라도 전면적으로 교회가 개방해서 예배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마 토요일이나 주일쯤 되면 발표가 날 텐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금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우들 이렇게 몇몇의 연락을 취해보면 건강하게 잘 계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17일 주일까지는 여러분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오늘 오후에 병원에 입원하셨고 내일 무릎 수술을 받게 됩니다. 늘 무릎이 불편해서 걷기가 참 불편했는데 영대병원에서 내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맞춰져서 정말 씩씩하게 걷는 모습으로 교회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가 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여러분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정말 비대면 이 시절에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의 영성이 흔들리기 쉽고요. 경건의 모양들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경건의 능력들도 사라지기 쉽습니다.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잘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건강하시고 또 함께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435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런 매일 아침마다 전달되는 문자나 카톡을 통해 전달되는 새벽기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습니다. 혹시 전달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